동창하시고 행복해 하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반 사랑의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늘 활기차고 또 열심히 있는 소그룹인데요. 에덴반 모든 분들 건강 가운데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씩 독창하실 때도 은혜가 있는데 이게 함께 지난주부터 또 소그룹별로 독창하니까 또 그 은혜가 또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제 성경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무비보셋이에요. 한번 쫓아해 보세요. 무비보셋.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인데요. 무비보셋 한번 오늘 각인을 좀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의 일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 시간에 한 사건이나 한 단면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무리를 해서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구죠?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고요.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이제 동시대에 살던 영웅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압살롬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계보가 있습니다.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이 있고요. 또 동시대를 살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이죠. 다윗,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게 왕가들의 이야기고 그 사이에 또 시바라고 하는 몸종이 이제 중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합니다. 다 이름을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제 오늘 무비보셋 하나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리지 않고요. 일단 무비보셋의 첫 번째 성경 기록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어떻게 됐습니까? 절개되었어요. 성경은 이제 오래전 번역은 절뚝발이라고 번역되는데 요즘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고 해서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지는 않고요. 이제 다리 저는 자라고 이제 순화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영구 장애인이 됐어요. 몇 살 때? 5살 때. 그러니까 후천적인 장애를 입고 영구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쟁에서 길보에서 죽고 블레셋에 패한 다음에 블레셋은 전쟁의 포로들을 매우 잔인하게 다뤘기 때문에 아버지 막 목을 자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유모가 왕자를 데리고 냈다 도망을 쳤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그냥 정말 도망을 쳤는지 뭐 낭떠러리 같은 데서 떨어졌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린 아이의 발목이 댕간 부러진 것 같아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치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영구 장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이 사람은 왕자였는데 뭐 정확히는 이제 왕의 손자죠. 그런데 이제 몰락한 왕족이 된 거예요. 더더욱 이제 신체가 부자스럽게 된 다리를 절게 된 상태가 된 것이죠. 불행의 연속입니다. 몰락한 왕의 가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후에 도망을 쳐서 살아야 되니까 신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뭐 사울 손자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을 바꿔야 되고 또 신분을 바꿔야 되고 말투를 바꿔야 했을 거예요. 물론 5살이니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없었겠습니다만은 내가 누군지를 밝히면 안 돼요. 밝힐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유머는 당신이 누군지에 대하여 뭐 왕의 손자요, 아버지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집안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은 전혀 되지 않는데 내가 살아온 어떤 뭐 정체성 자체는, 물려받은 정체성 자체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현실은 뭐예요?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철저히 숨어서 속이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블레셋 때문에 피해서 숨었지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을 이제 진격해서 물리칠 만큼 강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칼을 피해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다윗의 또 칼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왕권이 바뀌면 몰락한 이제 가문의 왕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 바꾼 거 아닙니까? 옛날에 왕의 자손들은 성을 바꾸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한 상실과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까? 5살에 내가 2다리가 댕강 부러져가지고 평생 내가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다 보면 예상 못한 상처와 상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치 줄 끊어진 연처럼 내팽겨치듯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날 죽이려던 사람들을 피해 살려다 보니까 익명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익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누군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어두운 동굴 속 짐승처럼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그 상황이, 정황이 그를 그렇게 이제 정해줬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시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가문의 몰락, 왕자의 몰락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무비보셋의 기록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한 15년 20년 정도 숨어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치세가 안정이 되고 이제 적들을 다 이제 물리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집안, 요나단 집안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은 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 나선 겁니다. 혹시 사울, 요나단의 자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 혹시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다. 어서 데려와라. 근데 보세요. 다윗은 좋은 의도로 내가 아버지와 했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둘이 세웠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불렀지만 처음에 부를 때 그 뭐 전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데려와. 한 20년 가까이 숨어 지내던 이 다리 쓰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떤 또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았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 적어도 15년, 20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우정을 뭐 예를 들어 사실 알 길도 없고,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뭐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유모에게 있어서는 다윗 혹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아버지의 자리를 뭐 한 거예요? 대신 가져온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에게 있어서 다윗은 좋을 수가 없죠. 결국 다윗 때문에 지금 이러고 사는 것처럼 된 거니까 어떤 면에서 뭐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두려운 존재고 원망의 존재고 어떻게 보면 원수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이제 절대 권력 가진 다윗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그리고 딱 그 왕 앞에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이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서워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왜 많이 나올까요? 무서워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 이유는 두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세에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왜 그래요? 말세에는 모이지 않을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모이지 않을 일이 생길 거니까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모이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서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는 모습 벌벌 떨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는구나.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난 네 아버지와 절친이었고 아버지와 약속했던 게 있고 이제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 밭을 왕의 자손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과 함께 너는 내 식탁에서 같이 먹자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복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네 연금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 뜻인데 실제로 다윗의 왕의 그 식탁에서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제 식탁에서 식솔로 산다는 얘기는 왕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쥐구멍에 벼들날이 있다는 말처럼 이제 숨어 지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예요? 다윗의 호의와 은혜로 이제 밝은 세상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신분이 어때요? 바뀐 거죠.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의 권위와 위엄을 이제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왕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니 왕국 안에서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몰락한 왕자였던 무비보셋은 이제 한순간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왕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앉는 또 특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질 않았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이 집안마다 아들이 속썩이는 아들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어쨌든 뭐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형을 죽이고 뭐 아버지가 보기 싫다고 여러 해 이제 멀리 보내버리고 또 뭐 요압이 와서 설득을 하고 뭐 그런저런 과정 속에 결국 이 잘난 똑똑한 아들을 결국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압살롬이 마음에 차질 않아요. 아버지가 예전같이 자기를 대해주지 않으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뭘 꾸밉니까? 쿠데타를 꾸며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지 멋대로 멋있게 아주 그냥 억울한 사람 없게 재판해주고 해가지고 마음을 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런 민심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듭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할 수 없으니까 이 궁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에 모욕감을 가지면서 이제 왕궁을 떠나고 이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그 아버지는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 상황에 흥미롭게도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시바가 찾아와요. 시바 누구냐 하면 아까 무비보셋에게 땅을 주면서 그 땅을 관리하던 이제 요나단과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이제 토지를 관리하던 관리인인데 무비보셋에게 그 이제 종까지 준 거거든요. 종을 줬다는 얘기 뭐예요? 종이 관리하던 모든 재산이 결국 무비보셋 것이 된 거잖아요. 원래 차지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던 상황에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아주 사악한 사람인데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도망치는 다윗에게 찾아 충성을 맹세하니 다윗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큰 힘이 됐겠죠. 그 상황입니다.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도망치는 왕에게 굉장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뭐예요? 또 사로잡습니다. 왕이 가로되 다윗이 너의 주인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 찾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걔한테 그 정말 요나단 때문에 잘해줬는데 어디 갔냐? 왜 너만 오고 걔는 오지 않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도망가고 있는 사이에 무비보셋이 이제 내가 다시 왕이 될 기회가 왔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다윗이 뭐예요? 이제 그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한 아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보면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우리가 의심이 드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는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잘못된 판결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다윗이 매우 절박한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바의 말을 그대로 다 들은 거예요. 저 무비보셋 은혜를 모르는 나쁜 녀석.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 뺏어 너에게 주마라고 말했고 얼추구나 좋다 그러고 시바라는 이 나쁜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결국. 다윗이 결국 이기면 좋잖아요. 다시 왕이 되면. 그럼 다 내 걸 얻는 거니까. 저도 사실은 다윗에게 자기가 충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알 일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다윗의 환심을 살 절호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남의 입에만 오르내리지만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예요? 시바에게 뭐 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분별력이 떨어진 다윗의 마음을 시바가 이제 도둑질한 것이죠. 무비보셋이 조금 살만했는데 그냥 왕의 남봉국 같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통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냥 웬걸 내가 원래 숨어 살았던 게 나한테 맞는데 웬 무슨 내가 왕궁에서의 호사냐라고 하는 탄식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이제 다시 안타까운 상황으로 처해진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제가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큰 사고를 물리적으로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왕이 날 찾아와가지고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은 복을 누릴 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순간 뭐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뭘 당해요?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나를 뭐 하기 쉬워요? 속이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절박했으니까. 사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거의 지금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왕을 완전히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이제 정말 깃발만 꽂으면 끝인데, 물론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이제 물리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어떤 모사꾼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좀 잘못되도록 역사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지금은 전세를 봤을 땐 곧 누가 왕이 돼요?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아니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무슨 수로 무비보셋이 왕이 돼요? 말이 됩니까? 20년 전에 쫓겨난 무슨 몸도 잘 쓰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지지자도 없는 기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냔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혹 지금 쫓겨가던 다윗이 다시 돌아와 왕이 된다면 무비보셋이 왕이 될 게 있어요? 그건 역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든 아니면 다시 지금 도망치던 다윗이 돌아와 다시 왕이 되든 그 틈새에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혹 만약에요. 무비보셋이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한들 그건 웃고 넘어갈 일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시세를 전혀 판단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평생 정치를 한 다윗이 그런 말에 혹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속음을 당하려면, 그렇죠? 사기를 당하려면
다 사실로 들리고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적잖게 있죠.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기 쉬워요.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보면 옛날에 어땠어요? 아주 가까웠던 사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불행만 있거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엔 불행과 행복이, 빛과 어둠이, 신뢰와 불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혹은 행복한 다시 불행해진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이에요. 제가 좀 장황스러운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모든 배경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의 이제 주제 성경절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이제 19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의 25절입니다. 다시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돌아와요. 다시 승기를 잡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돌아오던 마치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개선문 앞에서 막 환영했듯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어쨌든 왕위를 되찾고 압살롬이 상수리하면서 머리 걸려가지고 요압에게 죽임당한 이후에 이제 반역의 불씨가 다 이제 사라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환영을 격렬하게 했겠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랬어요. 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말 때문에? 시바라고 하는 나쁜 사기꾼 말이 마음속에 딱 있어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열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와서 막 열렬히 환영을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등쳤냐? 그때 대답을 합니다. 26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오래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 왕의 식탁에서 먹으라고 초청할 때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냐. 난 죽은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비통한 상황을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상기죠. 난 죽은 존재였는데 네가 날 살려줬는데 당신이 날 살려줬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배신하겠냐. 사실은 어땠다? 내가 안장을 올려서 누가 올려줘야 탈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다리를 못 쓰는데. 근데 모든 거 다 준비시켜 놓고 이제 안장에 올라와서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시바가 다 들고 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일이 이제 사실은 그랬다라는 얘기를 이제 무비보셋이 한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전혀 상반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왕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종이 나를 배신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의 은총을 입었죠. 다윗의 은총을 입었고 그 다음에 종의 배신을 당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네 번째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5살에 영구 장애가 된 것이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입니까? 몰락한 왕자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은총을 입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회복된 그의 위상이 그의 진짜 모습인가요? 아니면 종의 배신을 당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중상모략의 희생자가 그의 진짜 모습인가요? 일부 그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의 진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의 선택이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거고 사기를 당한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어쨌든 은혜도 입은 거죠. 다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피동적인 겁니다. 누가 나에게 행해 준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면 누가 날 속였다면 난 속임 당한 사람이라는 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날 속인 사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왕은 은혜를 베푼 좋은 사람이라는 것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누리고 받고 산 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진짜 나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그게 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당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를 저는 자로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로 자기 종의 모함받은 모습은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프로필에 그냥 나열되는 일반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신분이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이나 인간관계도 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변하죠? 변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그의 정체성이 되겠어요? 불안한 거잖아요. 신분이나 직책이나 건강 지수나 잔고, 통장의 잔고나 연봉이나 성적 이런 것들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거쳐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작은 정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나는 사회나 타인, 조직이나 상황 그런 데서 나에게 부여하거나 보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할 때 혹은 표현할 때 그게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좀 이 내 정체라고 하는 걸 규정해 보면 결국 흥미롭게도 딱 하나예요. 누군가의 정체는 그 누군가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포기라는 것은 내가 그 무엇인가를 포기함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말 그대로 내가 뭘 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좌를 놓고 싸워요. 요즘 왕의 다른 말은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다고 뭐 말을 바꿔야 된다는 말도 누가 하더라고요. 너무 권위적이라고. 그럼 뭐 대령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뭐 왕의 다른 말이 요즘 이제 대통령인데요. 그 왕자를 놓고 이제 싸우죠. 그래서 필요하면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하면 어쨌든 뭐예요? 일단 지르고 봐요. 저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때는 그 명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 없고 저 말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저게 저 사람에게 유리한 말이냐? 뭐에 유리하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만 타협하고 산다면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게 보여요. 이 하나만 타협하고 산다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황금 보기를 돌처럼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 어찌 쉽겠어요? 내가 딱 하나만 내가 바꾸고 이렇게 좀 하면은 내가 남은 인생이 정말 평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어요.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입니다. 이 분위기를 놓치지 말자. 이 승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절호의 기회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대세가 상승할 때 내가 올라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 절박한 순간에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이제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실수를 이제 초래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죽고 죽이던 그 어두운 전쟁터, 그 치열한 삶에서 무비보셋 한 사람만 별처럼 빛나요. 이 암흑천지에서 누구만 빛난다고요? 무비보셋 하나만 충정과 의리와 신실함을 지켜요. 이 거짓과 음모가 판치던 세상에서 이 한 사람만 바로 선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남의 땅을 뺏으려고 주인의 땅을 뺏으려고 신하가 속이는 세상에 무비보셋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의리 때문에
땅 때문이 아니라 충성심 때문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비록 5살 때부터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전했어요. 그의 생각은 바르고 그의 태도는 진정 왕의 자손다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판결을 듣고 아주 놀라운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얘기를 듣고 시바가 날 속였었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판결하냐면 19장 29절에 사무엘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나에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판결이래요? 아니 남의 걸 뺏어간 놈을 벌을 줘야지 뭘 반을 나눠. 이게 무슨 뭐 빵이에요 떡이에요. 뭘 반을 나눠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걸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이도 나누는 거 보면 하여튼 나누래. 그냥 뭐 시끄러운 거 싫고 정의도 싫고. 물론 뭐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뭐 시바의 마음도 또 헤아려야 되고 또 괜히 적을 만들면 골치 아플 거고 또 뭐 무비보셋 얘기 들어보면 또 불쌍한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땅 넓으니까 뭐 이렇게 나눠 살아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다윗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핵심은 그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엉뚱한 판결을 내렸을 때 무비보셋의 반응이 중요해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정의를 세우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이게 웬 엉뚱한 판결이에요? 근데 그 판결을 듣고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이 평안히 돌아왔으니 이제 나는 됐다. 그 사람이 원하면 다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무비보셋은요. 19장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쫓겨가고 도망갔을 때에 그를 쫓아가려다가 자기 몸이 불편해서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시바에게 모든 걸 뺏기고 이제 봉변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이게 중요해요. 그 발을 뭐 하지 않아요?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삶을 뭐 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정상적인 삶을 멈춥니까? 언제 정상적인 삶을 멈춰요? 모든 일을 하다가도 딱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큰일 당했었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서 도망을 치던 순간에 다윗이 당한 슬픔을 모처럼 여겼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슬픔을 여겼다는 얘기예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발을 씻지 않았고 당연히 수염은 밀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상을 당한 자식처럼 다윗은 그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억울하고 황당하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지금 뭐 시바는 잠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듯 자신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가서 한 거니까 뭐 그것을 요나단 뭐 압살롬이 알긴 쉽지 않죠. 모르죠. 딴 데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있는 건 누구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압살롬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저 뭐냐? 누구냐? 이 얘기는 뭐예요? 뭘 건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 다윗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그는 지킨 것이죠. 다윗을 위해 애도하는 것은 압살롬 편에서 보기엔
죽어 마땅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인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죠. 전세가 기울었는데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시바처럼 뭐 유리하게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 투자하듯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주 몰상식한,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다윗이 자신에게 왕의 식탁을 허락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며 고백했던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저가 저렴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 앞에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단순히 뭐 수사로 이제 뭐 말로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외교적인 뭐 수사 레토릭을 구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그런 신분이었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왕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하여 그는 평생 충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것이죠. 이것이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이에요. 다리를 쓰지 못한다? 배신당했다? 쨍하고 해뜰만 하더니 또 망했다? 그게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그건 당한 거고, 그 당한 삶 속에서 이 사람이 보여줬던 뭐예요? 반응. 그의 각오, 그의 결단, 그리고 그가 뭐 했던 거예요? 포기했던 것. 뭘 포기했죠? 시바가 뺏어갔던 거 뭐예요? 가져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찾아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왕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전부 주라고 하는 과감한 포기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동규 씨라고 제가 이분 수필을 좋아해서 종종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박목월 씨는 이제 아들인데요. 이제 서울대 국문과 교수셨다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가난하게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잔잔하게 수필집으로 잘 기록을 하셨는데요. 제목이 이제 눈물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그러니까 이분이 1939년생이시니까 5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우리 5 형제들을 방 안에 불러놓고 원하는 선물을 말하게 했대요. 참 좋은 분이죠. 그 가난하던 시절에 크리스마스 전에 자식들 불러놓고 원하는 선물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동규 씨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맏아들이라 동생이랑 거의 끝에 막둥이랑은 10살 이상 차이가 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가게 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참 좋았대요. 그때 아버지에게 이제 동생들이 뭘 원해도 뭘 원하고 다 들은 다음에 아재에게 넌 뭘 원하니 그랬을 때 점퍼 한 벌 사달라고 말을 했대요. 이제 점퍼를 하나 사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점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들들이 원하는 걸 적다가 멍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엷은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래, 너도 좋은 것을 사줘야지.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어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됐어요. 며칠이 지나서. 근데 이름표가 있고 뜯어보니 푸른색의 점퍼였답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아버지 고마워요 하자 아버지는 네 것은 엄마가 샀다. 엄마 보고 고맙다고 해라. 그렇게 하셨대요. 며칠 지난 이후에 아침에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네 점퍼 사줄 돈이 모자라 얼마나 쩔쩔맨 줄이나 아냐. 그런 줄이나 알아라. 가끔 어머니들이 몰라도 되는 걸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 줄이나 알아라. 그제야 이제 이 아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철없이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것만 얘기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머리 좋은 거랑 이런 감성은 전혀 달라. 서울대 들어간 아들이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 앞에 쭉 둘러앉았을 때 내 차례가 돼요. 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올해는 양말 한 켤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히며 왜 양말이니? 그렇게 물으셨대요. 나는 나오는 눈물을 참고 내 방으로 와서 눈물을 닦았다. 조금만 아버지를 생각해 드려도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내 자신이 어리석었음이 한층 돋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글을 어떻게 맞추냐면 어제 아들이 먼 미국에서 이제 이국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박동식이가 이제 다 크고 이제 뭐 이제 졸업하고 성공하고 자식들은 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몇 해 전만 해도 아들은 전화를 걸면 아버지 안녕하시죠? 하더니 올해는 첫 마디가 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옛날 내 아버지처럼 나도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고생은 무슨 고생? 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결국 속에서 울컥 무엇이 올라와 길게 전화를 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수화기를 넘겼다. 아들에게도 추억의 사진이 한 장 생기려나? 뭐 이런 내용의 수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무비보셋처럼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있죠. 아버지 때문에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부모는 자식 때문에 부모의 욕심들은 포기하고 살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어머니의 푸념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먹고 사셨다는 얘기들. 그게 거짓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 힘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들 위한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이제 행복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이제 사신 거죠. 평생 그렇게 산 부모님 앞에 자식이 딱 한 번 이렇게 희생하면 이게 대단한 큰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선택했을지 몰라요.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고 엄청난 교회고 뭐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이 교회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교회가 너무 뭐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택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을 내가 뭐 그들도 날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선택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끝까지 약속과 다짐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새근새근 웃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를 결심했다는 이 바울의 각오는 신앙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포기한 것까지만이 우리가 보이는 사랑이에요. 포기한 것만큼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크기입니다. 다윗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포기했던 무비보셋은 사실은 전부를 포기한 것 같은 거죠. 물질의 전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포기하는 것은 이것에 비하면 큰 건 아니에요. 물질이 갑자기 작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생명 앞에서 작아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뿐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산들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충정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우리 이웃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모습 속에 사랑의 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시고 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기쁨과 확신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지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